자, 그러면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그걸 달란트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 종들을 불러서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소유예요. 우리 아버지의 소유예요. 우리 소유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소유예요. 그래서 맡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늘 맡긴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라? 충성이다. 맡긴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각각 그 재능대로, 탤런트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 둘, 그 다음에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이게 아마 기독교 안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일 것이고, 그리고 가장 잘 오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귀여운 것은 뭐냐면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피아노를 잘 치거나 그런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참 귀여운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그 다음에 그리고 5, 둘, 하나라고 얘기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서로 차이를 보시고 비교하신다라는 쪽으로 나가거나, 그래서 재능을 개발해야 된다는 쪽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아버지께 남겨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헌신해야 한다거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냥 한 구절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늘 연속성상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하고, 조금 전에 열처녀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각자 재능대로 세상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복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재능대로예요. 재능대로. 1차적으로 거기 15절에 보면, 그리고 금 5달란트를 줬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 말고 문화의 비유가 있어요. 문화의 비유.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건데, 우리 조금 이따가 읽을 겁니다. 그 문화의 비유에 보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2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지금 똑같은 말이죠. 어떤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은화열문화예요. 은화. 여기는 은입니다. 문화의 비유에는 은이 나와요. 달란트의 비유에는 뭐가 나와요? 금이 나와요. 금. 그래서 금과 은이기 때문에 두 비유는 다른 비유예요. 같은 비유지만 다른 비유예요. 그리고 또 차이가 뭐냐면,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겨요. 받은 만큼 남깁니다. 그런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받은 만큼 남기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한 문화씩, 은화 한 문화씩 받아요. 한 문화씩 받는데 한 종은 10문화를 남기고 또 한 종은 5문화를 남깁니다. 받은 것과 남긴 것이 차이가 있어요. 받은 것과 남긴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은 다 비슷한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19장 20절에 보면 수건으로 쌓아두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땅에다 묻어놔요.
땅에다 묻어 놓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면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둘 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악하다라는 말과 게으르다는 말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착하게 산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런 얘기가 아니죠. 바로 그게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자, 24장 14절에 그 재능대로라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재능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는 그런 재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영과 혼과 육의 이야기를 같이 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의 재능이 있고 혼의 재능이 있고 영의 재능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영과 혼과 육의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재능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재능이에요. 그런 귀여운 재능들이 있습니다. 혼의 재능은 당연히 인간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씀씀이의 가능성이에요. 종교인들은 많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근데 영의 재능은 하나예요. 영의 재능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아마 우리 처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여기 재능은 영의 재능이에요. 영의 재능. 영의 재능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질 수 있는 연합된 영을 뜻한 거예요. 연합된 영. 그래서 재능대로라고 할 때 이 재능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질 수 있는 우리 영의 재능이에요.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많은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질 수 있는 우리 영의 재능이에요. 그리고 그 영의 재능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할 수 있는 혼의 재능을 가질 수 있고, 그 혼의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의 육체, 자신의 생명을 그 영과 혼의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육의 재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재능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이 그냥 재능이 그냥 발휘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은 그 재능을 섞인 상태로 아버지를 만나요. 섞인 상태로 만난다는 건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즉 그 영이 죽었다는 건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져서 사탄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사탄의 영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육의 욕망에 따라서만 사탄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헬렐레 하면서 평생 쫓아다니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로 시작이 되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를 만난 존재가 이 아버지 빛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판을 믿고, 그래서 자기의 옛자를 죽이고 새 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연합되어질 때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 이제 종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 세상적인 의미의 종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세상적인 의미의 종은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에 의해서 권력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종이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나를 종으로만 삼아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진짜 내가 어떤 존재지를 아는 사람이 종이에요? 돼지 우리의 인간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만 나를 종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종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만
실제 종처럼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는 종이 아니고 내가 분명히 새로운 반지를 끼워줬고, 새 신발, 아들의 신발과 아들의 반지를 끼워줬는데도 제가 자신이 나를 떠나서 생활했던 그 돼지우리의 삶, 그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불러준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강제로 삼은 그 종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또 열성적으로란 말하면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떠올릴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내가 원하는 아들로서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 존재, 그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창기 둘 중에 하나인 것처럼 자기 생명의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 그게 종이에요. 근데 그 종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대요. 재능대로예요. 그쵸? 그러니까 재능대로 맡겼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혼 육의 재능에 따라서 그 소유를 장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럼 하나님의 소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는 사랑, 은혜, 복음, 평화, 용서. 그러면 그렇게 어두움 속에 빠져 있던 존재는 자신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그 진짜 재능, 영혼 육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셨을 때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발휘합니까? 회개할 수 있어요. 빛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 재능이 있어요. 회개를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재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탕자로서의 자기 삶이 저와 같이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잡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 그 소유가, 그 하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주신 그 은혜가 나의 죄의 그 덩어리와 비례해서 커 보여요. 5달란트면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그 엄청나게 많은 나의 죄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신 그 은혜의 빛으로 깨닫게 되고 나니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내가 죄를 깨닫는 만큼 내 은혜가 커지는 것에 따라서 그만큼의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초적인 아버지가 주신 그 재능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갈 수 있는, 존재가 변해갈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은 각자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는 만큼,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귀한 향유를 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어버렸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 얼치기들은 그 돈이 얼만데, 그러고 또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바쳤다고 얘기해요. 그놈이나 그놈이나. 마리아가 뭘 바쳤는데요? 자신을 바친 거예요. 돈을 바친, 향유를 뿌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존재를 바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자기를 죽이는 그 삶을, 그것을 통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5달란트를 남겨요. 은혜가 큰 만큼 감사가 있고, 그 감사는 자신이 받은 은혜만큼 꼭 그만큼 나올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사람은 받는 만큼 남기게 되어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처음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도 2달란트의 동일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1달란트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저쪽이 은혜를 많이 받고 이쪽이 덜 받고 이쪽이 하나를 받았다. 그건 곤란하죠.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다 1달란트예요. 다 1달란트. 하나의 진리를 받는 거예요. 하나의 진리. 나의 죄지 저 사람보다 많은 나의 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실 때에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 속에서 나의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의 진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도 이게 금액으로도 사실은 큰 돈이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냐면 땅에 감추어 두었어요. 와서 주인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위에 이제 2달란트, 5달란트는 칭찬을 했고요. 조금 이따 좀 다시 얘기하고 지금 이 사람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주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이야? 바로 그 뒤에 설명이 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심은 데서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나는데 콩도 심지 않고 당신은 콩을 거두는 사람이야. 해쳐야 모을 수 있는 건데 이게 흩어야 그 다음에 흩어놓고 거기서 제대로 된 거를 이렇게 골라서 모을 수 있는 건데 당신은 흩어지도 않고 거기서 뭔가를 모은다. 또는 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신의 존재에서 헤쳐지는 경험을 해야 또 그 존재가 모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당신은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그걸 내가 알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려워했대요. 두려워했대. 그렇게 하는데 왜 두려워할까? 두려워했다고 그럽니다. 뒤에도 나와요.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그래서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사실은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쭉 나옵니다. 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올 때까지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많은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볼 때 기적을 행하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동굴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은혜는 은혜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은혜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거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둬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거예요. 그럼 심는 데서 거두는 건 뭡니까? 심은 만큼 거둬야 되는 것은 바로 율법이에요. 공의라고 주장하는 율법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의 준행을 심어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거둘 수가 있는데 씨를 뿌리지도 않고 들려라, 일어서라, 나와라. 당신에게는 도대체 결과는 보이는데 그 결과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전혀 보이지 않아.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우리 율법의 논리로는 전혀 맞지가 않는 존재야. 율법의 논리로는 전혀 맞지가 않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두 가지로 이해가 돼.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을 어길 정도로 율법을 부술 정도의 권력을 가진 엄청난 권력자이거나 그래서 두렵거나 아니면
당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몰라서 두려워. 이해할 수 없는 논리. 당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를 알 수가 없어. 근데 거둠은 있어. 모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는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그 결과에 같이 참여하고 싶지만 근데 참여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참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려워했대. 두려워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입장에서 실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데서 구원은 나올 수 없다.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은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떠드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 따라서 우리는 당신이 준다고 하는 그 알량한 은혜 원하지 않아. 땅에 묻어버릴 거야. 왔어? 도로 가져. 어차피 우린 관심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거든. 하나님을 섬기면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신앙을 따라가요. 그래서 내 행동이 좀 좋아지면 아버지 잘 따라가는 것 같고, 내가 뭐 실수로 행동을 뭐 잘못하면 그러면 금방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 율법주의는 지금 우리 시대의 행위주의예요. 행위주의. 이 말이 굉장히 쉬운 말이 아닌 게, 왜냐하면 존재가 바뀌면 행위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행위를 강조한다는 이야기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존재의 행위를 그 행위만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는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다. 너는 악해. 악하다는 건 뭐예요? 너는 아버지의 구원의 길을 따라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걸 왜 땅에 묻어둔 거지? 너는 세상 것, 네가 생각하는 그것에 관심이 더 많잖아. 네가 생각하는 그것에 더 관심이 많지. 솔직히 말해봐. 정말 솔직히 생각해봐. 네가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니? 이 세상에서 네가 살아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그냥 따라가고 있는 그것에 관심이 더 많잖아. 네 일에, 네 직장에, 네 공부에, 네 가정에, 네 배우자에, 네 자식, 네 부모, 네 명예에, 네 자존심에. 그게 뭐예요? 게으른 거예요. 왜? 아예 움직이지도 안 한 거거든. 일어나서 빛을 발하랬는데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빛은 무슨 빛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는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냐? 무슨 뜻이에요? 네가 나의 논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성경 말씀을 봤는데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면 네가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었던 것이 맞다면, 네가 그 10처녀 5처녀처럼 나를 맞으러 나와서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정말 맞다면, 네가 나를 통해서 낳은 그 생명, 네가 낳은 그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가 당연히 안다면, 그런데도 네가 성경 말씀을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면 당연히 넌 논리적으로 내 돈을, 내가 준 그 은혜를, 그 진리의 말씀을 추리하는 자들, 그 돈을 가지고 이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 내가 너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종을 보냈잖아. 그 종은 그 말씀을 다룰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종에게 가서 그 진리의 말씀을 네가 들어서, 그 종으로부터 들어서 최소한 내가 돌아와서 너한테서 네가 내가 너한테 주는 원금하고
최소한 네가 들어서 깨닫게 된, 다른 종에게 들어서 깨닫게 된 그 이자라도 내가 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직접 성경을 못 깨달으면 그럼 내 종, 우리 조금 전에 그 앞에서 읽었잖아요. 때에 따라 나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그 사람에 따라 진리를 전하는 종이 누구냐? 착하고 지혜로운 종. 그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칭찬하신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때에 따라 보냈다는 거죠.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필요한 말씀을 와서 들으면 그 말씀의 진리를 나한테 이자로 넘겨주십시오 하고 그 사람에게 의지를 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들으면 그 말씀으로부터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자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 맡긴다는 건 네가 그 종의 진리의 말씀을 찾으러 간다 이야기고, 가서 네가 거기다가 맡기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 자체는 듣지 못해도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의 이자를 네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왔을 때 너한테서 이자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니? 생명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니? 그게 다른 게 아니고 5달란트 남기거나 2달란트 남기거나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다. 왜? 진리는 같기 때문에. 근데 너는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고? 그럼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찾아다녀야 되는데, 진짜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나를 원한다고 이야기는 했다. 그래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주란 얘기입니까? 1달란트는 어차피 받지 못하는 거고, 10달란트 받은 자는 은혜는 한량없이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받은 자는,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는 거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려는 것은 없는 자는 원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빈손으로 돌아설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익한 종을, 아무 유익이 될 수 없는 종이죠. 예, 바깥 어두운데, 바깥은 어딥니까? 천국 바깥이니까 지옥이에요. 그 지옥은 당연히 어두워요.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안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슬피 울면서도, 원통에 슬피 울면서도 이를 갈아요. 이게 자기 때문인지를 몰라. 거기서도 노아의 홍수 때처럼 배가 가라앉아서 다 죽게 될 때까지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지옥 간 사람들은 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평생 동안 난 진리를 전했는데, 나는 나 평생 동안 새벽기도 했는데, 나 평생 동안 교회를 얼마나 했는데, 나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나 선교를 얼마나 했는데, 난 심지어 순교까지 했는데 왜 내가 여기 있어? 뭐 저런 신이 다 있어? 그러고 있을 거예요. 분해서. 착한 종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5장 21절 뭐라고 나와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스도인은 즐거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희락. 사랑과 희락. 사랑이 있으면 희락이 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 희락 말고. 또 그렇게 보이려고 늘 웃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보면. 집에 가서는 전혀 안 그러면서 불쌍한 사람들이죠.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겸손하게 차려입고 성경 쫙 의젓하게 끼고 교회 가서 앉아있다 오는데 마음은 공허해.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즐거움은 당연히 무슨 즐거움입니까? 영의 즐거움에 바탕을 두고 그것의 바탕에서 만들어진 혼의 즐거움과 그것이 주는 육의 즐거움이에요. 영혼 육의 즐거움. 천국이죠, 천국. 깨달음이 주는 즐거움. 존재가 주는 즐거움. 나는 즐거운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즐거움. 이 즐거움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즐거움. 때론 이 즐거움이 잠시 멈추는 것이지만 이 즐거움이 잠시 멈춰도 나에겐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위로의 즐거움. 그 즐거움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미
지금 중요한 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다는 이야기는 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예. 그는 이미 즐거움에 참여한 자다. 천국에 있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지옥에 있는 자는 지옥에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성경에 내 육신은 날로 시들어가고 피폐하고 늙어가지만 내 안에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독수리 날개치는 것처럼 하늘을 높이 올라가고 이 진액이 마르지 않아서 그 청명함과 그 강건함이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내 영혼은 점점 더 새로워져. 당연하죠. 다음 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은 깨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점점 자라게 되어 있어요. 영혼은 점점 자라. 육체는 여기다 놓고 갈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어차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육체는 늙어가요. 당연히 늙어가지. 안 늙어가면 안 돼. 난 늙어가지 않는 거 싫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늙어가는 것에 즐거움. 그러면서 알량하게 자기 위로를 하는데 늙어가는 게 좋아요. 뭐 욕망도 사라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여러분은 그런 말이 진리로 들려요? 저는 안 들려요. 그게 자위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든지 자기를 위로해 보려고 괴로우니까 사실은 젊은 게 좋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늙어가니까 그걸 자기를 위로하려고 괜찮은 것처럼 그러면서도 자기를 좀 이렇게 드러내려고 대단히 뭐 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안달 하다가 죽어가는 게 세상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 육체야 늙어라. 빨리 나로부터 떠나가라.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 다음 생에서는 완전하게 새로워진 영만이 거기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준비가 이루어져야 돼요.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 못 살아요. 여러분 태아가 자궁 안에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육체가 자라나야 나오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는 그 육체는 썩고 태아 안에 있는 영혼이 준비가 돼야 세 번째 영원한 자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논리는 너무너무 논리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가 봤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굽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때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재능이라고 하는 재능을 받아서 소유를 줬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줬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었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냥 널려 있는 곳이 말씀이고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 재능이라는 건 바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결국은 7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지금 달란트 비유의 뜻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역시 십자가 얘기예요. 그렇죠? 십자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두 죄인들 이야기였어요. 예. 앞에 열처녀의 비유와 다른 이야기입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돌아가시면서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 그래야 살아. 그러면 끝이야 사실은. 진리로 알아듣는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네.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천국의 서기관인 저 같은 사람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그 혼잡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괴계를 부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찔러 쪼개는 거잖아요. 쪼개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자를 남길 수 있도록 언제까지 스스로 달란트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신명기에서도 봤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무엇을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했고 두 가지 얘기했어요. 뭐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힘 대신에 무슨 말 또 써요? 생명. 마음과 뜻과 생명 또는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재능이에요. 유일한 재능. 영혼육으로 그리스도인이 돼서
아버지가 주신 은혜를 진짜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받아서 네 영이 먼저 새로워졌으니 네 육을 새롭게 하고 가장 힘든 네 마음을, 네 혼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바꿔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바꿔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달란트라고 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겠죠? 이건 뭐냐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믿음이 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내 자신의 구원의 능력이 이 재능이에요, 재능. 땅에 묻는 사람은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땅에 묻었는데 같이 있을 때는 늘 드러낸 것처럼 얘기한다니까요. 같은 성도들끼리 만나면 가장 드러낸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사는 걸 보면 안 그런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 뭐 엄청난 신앙인이에요. 잘 이뤄가고 있어. 뭐만, 말만. 신기한 건 어떻게 그걸 계속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엔 속일 수 있지만, 뭐 저도 그렇게 살았었으니까.